이사야 10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면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놈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목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 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지키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살림에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의 침입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구원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침략 때에 유다 사람들의 혼란한 모습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아얏은 예루살렘 북동쪽 아이성입니다. 미그론은 베델 근처 빌거 마그란입니다.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동쪽 12km 지점입니다. 사네립의 출정기를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천하를 호령하는 사네립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대한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9절에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동쪽 10km 되는 곳입니다. 라마는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시리아 군대가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므로 유다 백성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군대가 시온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전사들이 그들의 기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30절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고 했습니다. 갈림은 게바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이르자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31절에 막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막메나와 게빔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3km 떨어진 곳입니다. 사내립의 진입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선택은 오직 도망뿐입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완전히 휩싸일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기세라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32절에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논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고 했습니다. 놉은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 보이는 곳 놉에서 마지막 전력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기세는 마치 당장이라도 손쉽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처럼 자신감에 가득 찬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내립은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동안 이렇다 할 반격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쉽게 여러 성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쉽게 정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망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불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33절에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 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용을 언급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전쟁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소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직접 사내립의 위세를 꺾으시겠다고 선포합니다. 맥레드는 형제여 용기를 내라. 당신의 길이 비록 밤처럼 어두울지라도 인도하는 별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행동하여라고 했습니다. 34절에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도끼가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빽빽한 살림과 레바논은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바로 아시리아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군대의 위세가 당당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레바논이 쓰러진다는 것은 아시리아를 심판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제껏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주전 701년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희생되고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사내립은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아시리아는 내란이 계속되어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여졌습니다. 결국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강하고 견고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나무를 베어내십니다. 그 잔해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행사하시며 심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적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